자, 2024년도 어느덧 9월이 되었고요. 추석 명절을 맞이했습니다. 예전에는 추석하면 정말 온 가족이 모인다는 느낌이 있었던 것 같아요. 모든 가족들, 뭐 사돈의 팔촌까지 다 모인다는 느낌이 있었는데, 요즘은 어떤 느낌인지 사실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정도의 느낌일까? 여전히 KTX는 순식간에 매진이 된다고 하고요. 그죠? 그리고 고속도로도 막힌다고는 하는데, 예전만큼 추석에는 반드시 온 가족이 모여야 되는가? 이런 분위기는 좀 약해진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아마 이번 명절에도 해외나 국내 어딘가로 티켓을 끊어 놓으시고 이렇게 여행을 가시는 분들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추석 명절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이렇게 달라진 것에는 아마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중에서 하나를 꼽자면 저 개인적으로는 아마 말에 문제가 있지 않을까, 말 때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명절에 온 가족이 모이면 어떻게 되나요? 여러분 어렸을 때 한번 우리 뭐 작은 아버지들이나 삼촌들이 모였을 때 그 풍경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나 모이다 보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게 되고 서로의 안부와 근황을 묻게 되지요. 근데 이제 오랜만에 만났으니까 그렇게 근황을 물으면서 좋은 말만 주고받으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됩니까? 보통 어떻게 됩니까? 꼭 서로의 아픈 부분을 이렇게 자극을 하게 되죠. 그죠? 웃으시는 분들은 좀 자극을 당해보셨던 분들인가요, 혹시? 네. 꼭 자극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뭐 이제 우리 세대에 공감되는 말이면 취업은 언제 하냐, 공부는 잘하고 있냐, 뭐 결혼은 언제 하냐,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런 걸 주고받다 보면 서로의 말에 상처를 받게 되고 얼굴이 붉어지게 되기도 하죠. 또 명절에 모이면 정치가 또 단골 이야기 소재입니다. 어떻게 꼭 가족들이 모이면 정치가 또 반으로 나뉘어요, 꼭. 그죠? 꼭 반으로 나뉘어요. 그래서 서로 옳다고 막 싸우는 모습을 보면 이게 모여서 이게 상처받기 쉽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부턴가 명절에 어른들을 만나는 걸 꺼려하는 사람들, 가족들을 만나기 꺼려하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 같아요. 만나봤자 그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곤혹스러운 질문을 받게 되고 얼굴을 붉히게 되니까 그 자리를 피하고 싶어지는 거겠지요. 제가 들은 방법 중에는 일부러 당직을 서는 사람들이 있다고 들었어요. 직장인인데 혹은 공무원인데 일부러 추석에 당직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내려가도 되니까. 네, 그런 방식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말 한마디에 얼마까지 갚을 수 있다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보통? 그렇죠. 천냥빚까지 갚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 정도까지 하는데 그러면 말 하나만 좀 잘해도, 말만 우리가 조금 잘할 수 있어도 어쩌면 이 추석이 온 가족이 즐겁게 모일 수 있는 화목한 추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이라는 게 참 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말에 대해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도 이 말이라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하다고 생각했어요. 말이라는 것이. 자,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를 보고 있는데 이 야고보서가 우리의 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살펴보면서 오늘 설교의 제목,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는 법, 이게 도대체 뭘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 법을 잘 이렇게 기억해서 이번 명절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말 잘하고 화목한 명절 한번 보내보는 거 도전해 보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네, 좋습니다. 제가 세 가지로 나눠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 텐데요. 이 방법이니까 세 가지를 한번 단계를 나눠 보겠습니다. 자,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는 법, 그 첫 번째는요. 우리 몸에서 말을 하는 기관이 있습니다. 어디죠? 혀가 들어있는 기관, 전체적으로. 이 입에 대해서 이해를 하는 거예요. 잘 알아야 돼요. 우리 입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제가 어렸을 때 새끼발가락이 골절됐던 적이 있습니다. 저희 이종사촌의 외할머니 댁, 참 멀다, 그죠? 이종사촌의 외할머니 댁이 옛날 시골 초가집 같은 온돌바닥이었는데 거기에 제가 아침에 일어나다가 발을 빵 찧었는데 찢자마자 이제 새끼발가락이 아야하게 된 거예요. 나중에 진료를 받아보니까 새끼발가락이 금이 가서 골절이 났던 거죠.
여러분, 새끼발가락 생각해 보십시오. 새끼발가락은 이 발 전체로 따지면 정말 작은 부분이잖아요. 되게 작은 부분인데 이 작은 발가락에 금이 갔을 뿐이었는데요. 그날 저는요, 한 걸음도 제대로 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말 못 걸었어요. 막 걸을 때마다 이러면서 애들 막 눈썰매, 겨울이었거든요. 눈썰매 타러 간다고 나도 눈썰매 타겠다고 이러면서 갔던 기억이 나는데, 발을 디딜 때마다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신발도 제대로 못 신었던 그런 기억이 나요. 새끼발가락이 도대체 뭐라고 이렇게 걷지 못하게 만들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작은 새끼발가락이 우리가 걸을 때 너무나도 중요한 기능을 하는 거예요. 우리 걸을 때 체중을 견뎌주는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이 체중을 견디는 게 새끼발가락이 한다고 합니다. 엄지발가락이 아니고요. 이 작은 새끼발가락이 우리의 하중을 견디는 역할을 한대요. 그리고 우리가 걸을 때 방향을 이렇게 바꾸잖아요. 이 방향을 전환할 때요, 새끼발가락이 방향 전환 역할을 한대요. 네. 그러니까 이 새끼발가락이 휘거나 저처럼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돼요? 못 걷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이 새끼발가락이 문제가 심해지면 우리의 무릎이나 허리도 문제가 생길 수 있을 정도로 진짜 중요한 부위라고 합니다. 제가 이렇게 작은 새끼발가락을 다쳐보고요, 깨달은 바가 하나 있었어요. 뭐냐? 우리 몸에서 사소해 보이는 작은 것이 오히려 우리 몸을 좌지우지할 만큼 중요한 역할을 하더라는 거예요. 작아 보이는 게 더 중요하더라는 거죠. 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우리의 입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의 입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몸의 전체로 따졌을 때 우리의 입은 정말 작은 부위에 불과합니다. 혹시 입이 우리 입이 아무리 커도, 그죠? 우리 몸에선 작단 말이에요. 근데 이 작은 부위가 어떤 역할을 맡느냐,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을 보니까 진짜 대단한 말씀 하나를 주고 있는데, 야고보서 3장 3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3절의 말씀 보니까 어떻게 말씀하나요?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멘. 자, 입의 재갈을 물리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왜 물려요? 이 입이 어디를 제어해요? 온 몸을 제어한대요. 머리만 제어하는 것도 아니고요, 혀만 제어하는 것도 아니에요. 이 입이 우리의 온 몸을 컨트롤할 만큼 강력한 힘을 가졌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4절과 5절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되게 정말 재밌는 비유가 담겨 있어요. 여러분, 커다란 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뭐 전함도 좋고 뭐 여객선도 좋고 뭐도 좋습니다. 커다란 배가 있는데, 여러분, 이 배가 항해를 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일단 뭐가 필요할까요? 그렇죠? 돛이 필요하겠죠. 바람을 맞을 커다란 돛이 필요할 거고요. 돈만으로는 또 안 돼요. 이게 동력이 있어야 돼요. 그 오늘날로 모터, 옛날에는 노를 젓는 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노를 가지고 힘을 줘서 물살을 가르고 바람을 받아서 배가 나아가는 건데, 속력을 내는 건데,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배가 사공이 원하는 대로 가게 만드는 것은 무엇인가요? 이 배를 통제하는 건 뭐예요? 조그만한 키예요. 키가 어디 달려 있습니까? 갑판 위에 조그만하게 달려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요리조리 움직이면 배가 방향을 바꿉니다. 배에 조그만하게 달려있는 이 키, 배 전체로 따지면 정말 작은 부위인데 이거 하나 조정하는 것만으로 커다란 배가 이리저리 움직이게 된다는 거죠.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입이라는 귀관은 뭐와 같느냐? 커다란 배의 키와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실로 그러합니다. 여러분의 입에서 나오는 말에 따라서요, 여러분의 행실과 삶이 바뀌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저를 두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아니고요, 막 비속어를 쓰고 아이씨 이러고 막 짝다리 짚고, 일단 아이씨 하면 짝다리를 짚게 되지 않을까요? 제가 막 욕을 하고 막 상스러운 소리를 하고 이러면 여러분이 저에 대한 평가가 달라질 거 아니에요. 완전히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입에서 어떤 말이 나오느냐에 따라서 나의 태도와 행실이 달라지고요, 나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도 달라집니다. 이거를 정확하게 알게 된다면 우리가 뭘 조심하게 되겠어요? 이 입을
조심해서 사용하게 되겠죠. 이걸 알고 있다면. 아무렇게나 만약에 이 입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걸 우리가 모르게 되면 그만큼 입을 또 함부로 놀리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려면 뭐부터 해야 돼요? 이 입이 정말로 중요한 것이구나. 내 삶을 컨트롤할 수 있는 것이구나. 이거를 진지하게 되새겨 보는 것에서 시작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입을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이 입의 중요성에 동의를 했다면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아까 우리 말하는 기관 했을 때 뭐부터 나왔죠? 혀가 나왔잖아요. 입 안에 혀가 담겨 있습니다. 이 혀로 소리가 나고 말을 할 수 있게 되죠. 자, 두 번째,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는 두 번째 단계는 뭐냐면요. 이 혀에서 나오는 것, 우리 말의 실체를 직시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말이 도대체 어떤 것이냐.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하기보다는 제대로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는 걸 알 수 있죠. 자, 우리말의 실체 뭔가 야고보서 말씀 보니까 나와 있습니다. 3장 6절에서 8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6절부터 8절의 말씀 시작.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 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나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아멘. 저와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 년 동안 함께 하신 분들은요, 제가 말씀을 전할 때 자주 반복해서 강조하는 게 하나 있다는 걸 아실 수 있어요. 제가 뭘 주로 강조하냐면요, 우리는 우리의 생각보다,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별로 안 괜찮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생각보다 안 괜찮아요, 우리는. 네. 그리고 이걸 가장 절실하게 느껴야 되는 우리 나를 구성하는 요소 중에서 내가 별로 괜찮지 않구나, 이거를 가장 깊이 느껴야 되는 것을 하나 꼽으라면 그게 바로 저는 말이라고 생각해요. 우리의 말은 그렇게 괜찮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대화를 하다가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는 걸까요? 애지간한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상처를 주려고 말하는 사람 거의 없거든요. 물론 정말 나쁜 마음을 먹고 상처를 주려고 하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 우리가 대화를 나눌 때는 상처를 주려고 하는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근데도 왜 우리는 서로 상처를 받을까요? 그것은요, 내가 보기에는 내가 하는 말이 대부분 선하고 옳은 것 같거든요. 나는 내가 하는 말이 선하고 옳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불평이나 비판은 어떻게 생각해요, 보통? 내가 갖고 있는 불평과 비판은 합리적이고 정당하다고 우리가 보통 생각을 합니다. 내가 화를 내거나 심지어 욕을 할 때도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내는 화와 내가 하는 욕은 이유가 있어. 합당해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말을 정당화하다 보니까 뭘 놓치게 되느냐? 내가 하고 있는 말의 실체를 직시하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로 많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혀, 우리의 입에서 쏟아내는 말들이 어떻다고요? 기본적으로 어떻습니까? 모든 것을 불살르는 불과 같이 사나운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의 말은요, 기본적으로 사나워요. 다른 사람들에게 사납게 다가갑니다. 그리고 좀 더 과격하게 얘기하면 우리가 하는 말의 대부분들은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 불의한 것들이라고 얘기합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얘기합니까? 우리가 내뱉는 말들이 쉬지 않는 악과 같대요. 쉬지 않는 악과 같고 상대방을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고까지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입이라 그랬잖아요. 이 입에서 악하고 불의한 것이 가득할 수 있구나.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되새기고 돌아보는 것. 내 이 말이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들릴 수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인지하는 거, 이게 메타인지죠. 그죠?
이런 인지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 인지가 우리에게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하는 말은 다 괜찮은 말이고 합당한 이유가 있고 선한 의도를 가진 말이라고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면, 내 말이 악할 수 있구나를 우리가 잊어버리고 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요, 금쪽이 한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여러분, 금쪽이라던가 솔루션 프로그램을 보다 보면요, 솔루션 해주는 사람들이 정말 답답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이 답답해합니까? 문제가 있거든요. 그 사람한테 문제가 있는데 나는 오히려 그 당사자는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할 때, 그러면 정말 답답하죠. 다들 답답해하죠.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내 말이 악할 수 있구나, 이걸 우리가 염두하지 못하면 자기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인해 주고받는 문제들이 해결이 안 된다고요. 누군가가 조금 조언을 해서 좋아질 수 있다가도 금세 더 원래대로 더 나쁜 모습으로도 돌아가 버릴 수 있을 겁니다. 우리의 말이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말들을 하나님 앞에 다 내보여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내 말을 다 비춰봐야 돼요. 그래서 그 안에 얼마나 수많은 욕망들이 담겨 있고 이기심이 담겨 있고, 그리고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악함들이 덕지덕지 묻어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그것을 볼 수 있을 때 비로소 우리가 하는 말들이 달라질 수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두 단계를 거쳐왔어요. 첫 번째 단계는 뭐였죠? 입이라는 이 기관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우리가 생각해봤습니다. 두 번째는 뭘 생각해봤죠? 이 입에서 나오는 우리의 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내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악하고 불의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하고 생각해봤습니다. 자, 그렇게 내 모습을 철저하게 인정했을 때, 내가 하는 말의 실체를 철저하게 인정했을 때, 이제 비로소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는 세 번째 단계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봅시다. 야고보서 3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9절에서 10절 말씀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을 보니 우리 야고보, 이 편지의 저자인 야고보는 우리의 입 안에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사람을 향한 저주가 뒤섞여 있다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한 입에서 어떻게 두 말이 나올 수 있는가라고 탄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탄식의 말씀을 잘 묵상해 보면요, 이 탄식 가운데 우리의 말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이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떤 희망이 있을까요? 야고보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입에는 뭐가 담길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을 저주하는 악과 불의가 담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신경 쓰지 않으면, 우리 말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그런 악과 불의가 담겨요. 그런데 동시에 이 입에는 뭐도 담길 수 있습니까? 온전한 사랑이신, 완전한 사랑이신,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고백도 담길 수 있습니다. 이 입이라는 기관은 악한 말을 담을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하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향한 그 선한 말을 담을 수 있는 기관이기도 하다는 거죠. 여러분, 혹시 유튜브 광고에서 그 더러운 물로 가득 찬 통을 깨끗한 물로 바꾸는 광고 보신 적 있나요? 역시 여러분들과 저의 알고리즘은 다른가 봐요, 기본적으로. 저도 옛날에 몇 년 전에 우연히 봤는데 약간 명상 프로그램 그 광고라서 그냥 이렇게 화면만 보다 지나간 적이 있었거든요. 근데 거기서 어떻게 나오냐면 시꺼먼 물로 가득 찬 통이 있어요. 근데 그 통을 이제 깨끗한 물로 바꿔야 됩니다. 원래 기본적으로 우리가 물을 바꾸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이 통에 있는 물을 쏟아버리고 새로운 물을 담으면 되죠. 근데 이제 문제가 있습니다. 이 통은 쏟아버릴 수가 없어요.
잘 안 나오는 거죠. 물 구멍 자체가. 그럼 깨끗한 물로 바꾸려면 어떤 방법을 취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깨끗한 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맞아요. 깨끗한 물을 그 통에 계속해서 붓는 거예요. 계속해서. 언제까지? 깨끗한 물이 계속 들어차서 시꺼먼 물이 밖으로 다 튀어나올 때까지, 흘러버릴 때까지. 넘쳐날 정도로 계속해서 새로운 물을 부어줘야 됩니다. 쉬지 않고 부어주면 그 안에 더러운 물들이 빠져나가고 깨끗한 물만 남아요. 우리의 말도요,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의 말은 언제 선해질까요? 우리의 말은 언제 선하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온전하신 사랑이자 완전한 선이신 하나님으로 가득 찰 때 선해집니다. 우리 마음에 그분을 향한 마음이 가득 찰수록, 그분의 사랑의 마음이 우리 안에 가득히 채워질수록,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순간마다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날마다 매 순간마다 고백하고 노래할수록 우리의 말은 선해집니다. 마치 깨끗한 물이 들어와서 더러운 물을 내보내듯이 하나님을 향한 고백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랑이 우리 안에 채워질 때 우리의 더러운 말들이 빠져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는 세 번째 방법은 뭐가 되겠습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것. 그래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을 향한 찬송만이 나오고 사랑의 단물만이 나올 만큼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온전히 채워지는 것, 가득 채워지는 것, 이것이야말로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는 세 번째 방법입니다. 이것 말고는 우리의 말이 선해질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성경은 이야기해요. 그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안에 가득 채우려면 뭘 해야 될까요? 뭘 해야 될까요? 기본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책, 성경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자료들을 참고하는 것도 좋습니다. 그것을 참고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묵상하는 거죠. 그리고 묵상한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는 겁니다. 그 과정을 계속하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가득 채워질 때까지.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진다면 우리의 입술은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될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사용되는 입술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환대와 축복을 나누는데 자연스럽게 사용되겠죠. 우리의 입술에서 그런 말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면 그때 우리의 말은 비로소 누군가를 죽이고 저주하는 말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힘을 주고 누군가를 살리는 그리스도인다운 말이 될 것입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이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채워진 그런 말을 주는 사람이 우리가 된다면, 이번 추석 명절에 우리가 그런 말을 주고받을 수 있다면 아마도 이 추석 명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사랑의 포근함으로 가득한 참으로 값진 명절이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강조하자면, 여러분 그리스도인답게 말하려면 여러분의 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씻어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이 약해지는 이유 중에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말들이, 우리의 귀가 다른 사람들의 말을 악한 것으로 듣기 때문이기도 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주는 말을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밀어내기 때문에 내 입에서 악한 것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주변에 사랑의 이야기를 가득히 채워놓으셨거든요. 그것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것이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사랑을 들을 수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의 말에 상처받지 않을 수 있고요.
어떤 말을 들어도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또 나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에 하나님의 사랑을 채우는 만큼 여러분의 귀도 하나님의 사랑으로 날마다 씻어내신다면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듣고 그리스도인답게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한 주를 잘 보내고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를 보내고 다시 만났을 때 여러분들의 얼굴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화가, 기쁨이 가득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감사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추석 명절 보내시고,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날마다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